그는 이 당시에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3장 8절의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계신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도 가장 잘한 일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말이지. 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말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좀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좀 따져 묻고 싶은데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이 답답한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큰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명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도해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길 잃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양대 정재찬 교수님이 쓴 책,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정 교수님은 요즘 학생들을 보면서, 졸업생들을 보면서 너무 취업도 어렵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꼬이고 어려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많이 힘들지? 책을 한번 써봐. 책 제목은 내가 줄게. 그러면서 교수님이 준 책 제목이 뭐냐?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더 낫다. 세상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인생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쩌다 이 길에 왔지? 이건 내 인생이 아니잖아. 이 생망, 이번 생은 망쳤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뜻과 만날 수가 없지만, 비록 내 길은 이렇지만 내가 있는 길에서 아마도 여기에도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뜻을 만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보니까요, 정말 저도 어릴 때 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 꿈꾸는 소년들이었거든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뜻은 그렇게 대단했는데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야. 막혀도 어떻게 그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 있다고 길이 막혀도,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고 성추행 누명까지 쓰게 되는 비참한 자리에 들게 되고, 다니엘은 외국에 포로되어 가서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지만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잖아요. 다시 아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도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나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며 뜻을 세우고 나갔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거의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만약에 내 뜻대로 길이 열렸더라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아마 벌써 세상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까지 올 수가 있게 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없었지만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은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오늘 욥이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오늘 요절인데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고 다 미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그러나 but he knows,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가는 길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때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욥의 이런 귀한 고백, 그러나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He knows, 주님은 아시잖아.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올랐던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했을 때의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았던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 같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다시 선수 생활을, 올림픽에 못 가지만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년이나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 리우 올림픽,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리우 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도 장 선수는 6등을 했대요. 1, 2차전에서 선발전에서 합계 3등 아래 들어야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렇게 4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1차전을 마치고 장 선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렇게 푸념을 했대요.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성질도 내고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하더래요.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안타깝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장선우는 아빠 이 말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연단 후에 2차 선발전에서 기적적으로 1등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1, 2차 합계 3등을 하게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리우 올림픽에서 개인전 그리고 단체전 2관왕에 오를 수가 있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길에도 살다 보면 뜻은 거창한데 길이 막히는 참 나는 끝난 것과 같은 그런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분, 세계 선교를 꿈꾸고 나가는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향하여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선교하는 전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줘도 될까 말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에 그의 뜻은 있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길은 막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 선교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계획한 길이 막혔다, 길이 없어졌다, 길이 끊어졌다, 길이 안 보인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러클 워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막힌다. 내가 계획한 것이 얼마나 지금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인데 저도 그럴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치 않은 그런 길로 가야 되는 이것만은 나는 싫은데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같이 다 읽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모든 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계획하는 길이 열려도 감사하고 때로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0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9절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련, 정제, 영어 성경 NIV에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도의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은 사라지게 되고 순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동광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재련의 과정, 수천 도의 뜨거운 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놀라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재련의 단련을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아멘. 오늘 말씀도 잘 읽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집중하고 예배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야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꼭 연단을 받아야 순금 될 수 있습니까? 난 연단 싫은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은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 내 안에 얼마나 불순물들이, 얼마나 더러운 욕심들, 욕망들, 불신앙과 야심과 이런 더러운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불순물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호주의 한 교도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게 되었고, 감옥을 잘 관찰하다가 보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음식 재료를 수송하는 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 저 트럭에 타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탈옥을 감행합니다. 어느 날 트럭이 멈추어 서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르고 하는 사이에 그는 얼른 가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차체를 붙잡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차체를 붙잡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차가 출발하게 되었어요. 한 30분 지났더니만 차가, 트럭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죄수가 이제 나오는데, 죄수에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굿뉴스 먼저 들으실래요? 굿뉴스는 탈옥했다는 사실이고, 나쁜 뉴스, 배드 뉴스는 뭐냐? 또 다른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뜻을 따라 만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야 라고 만들어준 길이 때로는 전혀 자녀들이 좋아할 수 없는, 자녀들의 길을 막는 그런 길을 만든, 내가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대단한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불의 연단, 불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의 모습,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런 코로나와 수많은 아픔들, 여러분이 잘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순금같이 나오는,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많은 연단을 통과한 분들은 보면 다르잖아, 그죠? 말씀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에 사는 모습이, 인격이 다르고. 왜? 너무나 많은 연단을 통과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통과했거든요. 지난주 변곡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후에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 정말 제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지금 직장에, 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변곡점에,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한 변곡점에 지금 있는데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우리가 성령 대망 우리 열흘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뜨겁게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번 기도회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간증 올린 분도 계셨고요. 그러나 많은 분 가운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 길만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은 내 길보다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 길이다,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18번지 찬송, 오늘 찬양대 부르시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가사의 제일 마지막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고난도 없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나 봐. 어떻게 이런 가사를 만들었지? 천만의 말씀이죠. 이 노래를 만든 분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 생후 6주 만에 감기로 인한 고열로 눈 언저리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던 중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명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이제는 끝나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1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길을 보여주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는 삶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만든 찬송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요? 누가 나의 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 되어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도 뜻을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길이 탁탁 막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길이 가다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말이죠. 왜 자꾸 내게 이런 길이 열리죠? 정말 여러분이 길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아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없지만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무슨 새로운 길을 계속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내게 주어진 길, 내가 아무리 찾아도 지금 하나님이 에게 주어진 이 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 나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고,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 때로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가사로 만든 찬송을 함께 우리 하도록 하시겠어요? 우리 참 귀한 찬송 함께 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성령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나도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길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난날 수많은 상처, 실패, 내가 원하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달려왔는데 길이 막혀버리고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끊어져 버린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없지만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픈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수많은 자녀들, 하나님 세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